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6월 29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6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땅은 하느님을 환호하여라. 존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어라. 당신의 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이 무릎 꿇습니다. 오라, 와서 보아라. 하느님 하신 일들을, 인간에게는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그분은 영원한 힘의 통치자, 그는 만방을 내려보시고 살피시니 아무도 머리들어 반역하지 못하리라. 실족하여 죽을세라 염려해 주시며 우리의 목숨을 되살려 주셨다. 우리를 그물에 몰아 넣으셨으며 무거운 짐을 등에 지우셨지만 그러므로 내가 번제를 드리러 당신 집에 왔습니다. 서원한 것 바치러 왔습니다. 수양을 살라 향내 피우며 푸짐한 번제물을 드리고 염소와 소를 함께 드리옵니다. 내 입은 그분께 부르짖었으며 내 입술은 그분을 찬양하였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에제키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너 사람아 나에게 반응하는 역적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그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 고집이 센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내 말을 전하여라.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 사람아 그런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떨지 말아라. 그들을 너를 반대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가시방석에 앉힐 것이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니 그런 자들 앞에서 떨 것 없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너는 내 말을 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다에 있던 신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를 주장하는 파에서 그를 비난하며 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었습니까? 하고 따졌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무아지경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산짐승과 길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이 3번이나 오고 간 뒤에 그것들은 모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사람 3이 내가 머물러 있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신도 6사람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서 고르넬리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천사가 자기 집에 나타나더니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해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그들 위에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호하시며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29일은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이 날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왜 베드로와 바오로를 같이 기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베드로와 바오로 들으면서 그 기독교는 두 개의 기둥이 있구나. 베드로와 바오로라고 하는. 근데 또 공교롭게 두 사람이 그 이름의 스펠링이 P로 시작해요. 그래서 포스터하고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둥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처음 들은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옛날 어릴 때 한 6살 때인가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내 신명이 내 교회 이름이 베드로인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눈치 되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릴 때 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근데 왜 나를 신명을 베드로라고 했어? 신부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제정신이야?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주일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예수를 배신한 제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 어떻게 아니까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아는 사람 하니까 누가 뭐 유다라고 대답하니까 맞다고 그럴 때 틀려서 창피한 마음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베드로가 배신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룻밤에 3번이나 그래서 여정이 무서워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베드로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캐릭터가 뭐 그냥 예수님이 말만 끊으면 금방금방 대답하는 스타일 그리고 큰 소리 잘 치고 근데 한 가지 장점은 그렇게 지청구를 먹으면서도 주눅 들지 않는다는 것. 그건 저하고 반대예요. 저는 한 번만 저기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하는데도 그냥 뭐 예수님이 질문하면 톡톡 앞에 나서 제일 먼저 대답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 제자다라고 하는 걸 천주교는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권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가 교황이다, 초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권력이나 서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개념이. 그리고 뭐 베드로가 아시는 대로 로마의 선교사로 갔다가 박해를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가 선생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게 베드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로마 놈들이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다, 이렇게 초대 주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세계에서 수장은 로마의 주교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소위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황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뜻은 비카 오브 크라이스트, 비카라고 하는 건 대리자, 바이스 프레지던트, 바이스가 이제 비카 그 파생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 교황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리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바울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믿음 위에. 그래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교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주교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 기독교에서 가장 그 위에 서는 프라이머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사도행전 이제 그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파송된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받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게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만일 기독교권의 넘버원을 뽑는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야고보가 주재하는 회의에 가서 보고하고 베드로도 그 회의에 가서 보고합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도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가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베드로가 무엇이 안 좋다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사도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첫째 제자 맞아요. 근데 그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그 권력, 파워의 개념이 아니라 모델의 개념인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청구를 먹어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실패하고 특히 그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의 부인을 하고도 역시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로 갈 때 그렇게 베드로처럼 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 때 혼나기도 하고 주청구도 먹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죄도 짓고 실수하더라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특히 저는 제가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부끄러워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특히 베드로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첫째 제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말할 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난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도망을 안 갔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을 안 갔지만 여정이 무서워서 3번 부인하죠. 닭이 울기 전에.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낚시질을 바다 고기 잡는데 그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조반을 먹여주시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면서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겁니다. 회복이죠. 거듭나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 다른 형제들의 죄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예요? 딴 놈들은 다 도망간 놈들이고 베드로는 하룻밤에 3번 부인한 놈들이야. 그런 놈들이 무슨 권한과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고 뭐 해요. 근데 성령께서 막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여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키를 받은 게 무슨 여기서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고 아니라 그렇게 여는 거죠. 복음의 기운을. 근데 베드로가 그 3번의 그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실천, 그들은 신앙은 뭔가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으니까 그 실천으로 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따르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실천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이게 그래서 남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돼.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다. 우리는 의롭다. 의인의식 가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되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전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부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부인의 사건이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죠.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두 번째 세컨드 선 컴플렉스처럼 그렇게 한번 죽어서 자기는 의롭다, 흠없다, 거룩하다가 죽고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쓰임받지 못한 죄인인데도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제 전도와 선교,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또 교회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도 적게 하고 뭐 헌금도 적게 하고 봉사도 적게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별로 말 못해. 근데 사실은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기둥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래서 뭘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해야지 전도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도 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말 많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은 사람은 신부나 목사가 이겨요? 큰일 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까지 하면 교회는 그 사람들의 교회가 돼.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떠들어봐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말빨이 먹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영성,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또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순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주님의 교회가 두 성인의 가르침과 거룩한 삶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생일을 맞는 조준래, 한혜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광민주, 한준규, 이경님 학생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힘든 수행생 과정 중에 늘 주님께서 건강과 체력 지켜주시고 지혜와 설계 주셔서 학업의 성취와 진보를 이루어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봉담 구역입니다. 구역장 이성경, 함석호, 김가판, 김주환, 박서정, 김지유, 고은주, 황태하, 황규용, 황규란, 황규혜, 서계식, 조영숙, 서승환, 서영환, 성시현, 이명희, 임광훈, 문수정, 임다솜, 임다은, 임준영, 이효경, 한충희, 이계자, 이진희, 김상암, 김병원, 김병철, 장민수, 홍현미, 장윤찬, 장보윤, 장정순. 봉담 구역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민인복,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지체들을 감싸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면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이 이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축복 가운데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축성 기념일을 맞는 진천 성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교회력은 사도 성 베드로와 바오로를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의 베드로와 바오로, 베드로, 최수인, 강희일, 피터 서튼, 하영훈, 황재영, 바오로, 김경중, 유태하, 임광훈, 박찬성, 하윤용. 이외에도 우리가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바오로들이 있으면 중보기도 할 때 같이 좀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인도 연합교회 코암바틀의 교구를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변이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인도의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범죄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시작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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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Thank you.